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난 구멍에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때 도마의 고백이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예수께서 야 이놈아 왜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이 과정, 원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별들이 떠 있는 우주의 하늘이 있고 그 우주의 하늘 바깥에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품 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지으시고 그 하늘 보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로서 바로 수종들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좌를 만드시고 그 보좌에 아들을 앉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아들께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대의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이신 겸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종의 형체까지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바로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또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사랑이다 그러면 그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바로 정신이 사랑이에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됐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정신을 구태여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이신 겸손.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보이신 겸손. 기독교 정신은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납작 엎드려 낮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납작 엎드려 낮춘다. 예수 이름 앞에 나를 납작 엎드려 낮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언 없고 오직 예만 된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33주년이 되어서 이제 권사 임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분의 이제 신임 권사님들이 임직을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항전직으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오신 것은 안수식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오신 것은 권사로 임직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당연히 안수를 위해서도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자식이 사람이고 짐승의 바로 새끼가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에게 그 만물을 상속하셨다 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맡기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대의 여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권한과 권세와
똑같다. 잘못 오해한 신학자들이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고 중간편이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원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사진이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제가 86년도에 개척할 때의 사진입니다. 누가 자꾸 권병민 교사가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제가 24살 때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권병민 교사가 아마 나이가 저보다도 개척할 때 나이보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모습이 내가 봐도 어떻게 보니까 권병민 교사가 앉아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제일 왼쪽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쭉 앉아 있는 순서가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제일 오른쪽에 해당되는 분이 그때 당시 기침,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장, 증경총회장이었던 백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서울지방회장님이셨던 김주태 목사님 해가지고 쭉 해서 천안지방의 김근호 목사님까지 해가지고 저는 제일 말석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따라서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단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따라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자체도 로고스 영입니다. 이 영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되의 여김을 받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로, 그다음에 자신을 낮추시기로 아버지께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 아들,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래서 종의 형상까지 낮아지는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할 때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도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하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따라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시는데 죄사함 받은 영혼을 성전 삼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 위에 있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단지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늘과 하늘들과 그 바깥에 있는 하늘보다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룩해진 우리의 영혼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또 아들에게 주셨던 이름을 아들이 아버지께 허락받아 보내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아버지께 허락받아 보내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임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만이 독점하시던 그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계시하셨고,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보좌에 그 이름으로 앉으셔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명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셨고, 그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바로 그 이름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보좌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 이름으로 좌정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허락받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그 이름으로,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성령이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성령이 그 이름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예수 이름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떤 분이 누구한테 기도해야 빨리 응답받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요? 아버지께 기도해야 빨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빨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빨라요. 다른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시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임하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도 이름으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 무슨 직분이냐? 기왕 종의 형상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신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한 눈물과 통곡과 그리고 간과심으로 들으신 바 되었다 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권사로 임직받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아 그가 얼마나 인류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죽으셔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아들의 일생이라는 것은 영원입니다. 그 아들의 그 영원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일생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아들이 아버지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가 죄인이라는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이것은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처럼 죽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 내리시기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죽는다.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길 때에 빌라도는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손을 씻었어요. 그럼 넘겨주지 말아야죠. 넘겨주는 순간 병정들이 예수를 채찍으로 때릴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가 채찍에 맞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아사셀 양에게 옮겨가듯이 바로 예수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넘겨주는데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는 순간에 인류의 죄가 다 옮겨가는 겁니다. 죄는 매를 맞아 죽어야 죄를 바로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나올 때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은 순종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 아멘 하세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은 하기가 쉽습니다. 왜? 알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이에요. 오늘 권사님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권세의 직분을 임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따라서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기 전에는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구주가 되셨다.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삶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직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공적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공적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민수기 10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것을 변개시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지팡이로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바위를 터뜨려 물은 주셨지만 분명히 민수기 10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가리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해석을 달고 토를 달아가지고 변개를 시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공적 바로 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권사 직분을 임직받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제 공적 생애,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던 그 사적 생애를 청산을 하고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로부터 공적 생애를 살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목수의 아들로서 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그건 빠이빠이 한 거예요. 오직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을 존귀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존귀 드러내고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권세요, 그 이름이 나라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 이름을 거절한 자는 심판받고 그 이름을 거절하는 자들은 형벌에 처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원수 마귀가 목수의 아들일 때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공적 생애가 시작한 그때로부터 원수 마귀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침례를 받고 그가 올라온 그때로부터 성령께 이끌려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공적인 직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이든지 그건 공적 생애를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 안수 집사나 장로나 모든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자기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